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32번째 시간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살펴보고 있고요.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는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31문이 무엇이었냐면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메시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정답은 그 이유는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우리의 가장 큰 선지자와 교사가 되셔서 우리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뜻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계시해 주시며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단번으로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 되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선지자와 교사이시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시고, 세 번째는 왕이시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이시고 prophet 영어로 말하고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시고 priest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킹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한꺼번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겹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이 세 삼중직을 함께 가지고 계셨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던 것입니다. 자, 오늘 32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그러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정답은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구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산 제사로 드려서 현재 삶에서 자유로운 양심을 가지고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죽으심과 함께 연합해서 나의 육체와 나의 자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함께 죽음으로 그 죽음의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됨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으로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고 구원의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 십자가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읽어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같이 이렇게 연결되지만 이 가지들 다 하나를 합쳐서 이 집단적인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건데 이 몸의 각 지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속한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기름 부으심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게 기름 부으사 나로 가난한 자를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삼중직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따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도 임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도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나타내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다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며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하늘로부터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우게 되며,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시작하신 그 사명을 이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남겨두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부어주신 그 동일한 기름 부으심을 교회에도 부어주셔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자,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구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첫 번째 이 교회가 감당하게 되는 사명은 바로 구주의 이름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구주의 이름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시인한다.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선포하며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신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의 첫 번째는 선지자와 교사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명, 이 선지자로서의 이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므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그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우리 입술이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과 구원의 경륜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서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선지자로서의 교회의 사명이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삼중직 첫 번째는 선지자였고, 교회도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이제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산제사로 드려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구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산제사로 드려서. 산제사로 드린다는 구절이 성경 말씀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 두 번째 이 정체성은 바로 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교회에게 남겨주신 이 사명도, 이 제사장으로서 너희는 이제는 거룩한 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제사장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게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시면서 희생 제물이 되셨지요. 그래서 영원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제는 이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이끄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드려서, 산제물로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나와서 우리 피가 흘려지고 우리 고난을 당함으로써, 또는 순교까지 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인도 한 목사님 얘기를 말씀드렸나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힌두교 극단 분자에게 맞아가지고, 머리를 맞아가지고 중태에 빠진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를 했지만, 그렇게 내 자신이 산 제물로 내어드린다는 것은 내 삶에 온전히 내어드린다는 것이고, 내 목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리신 것처럼 내가 피를 흘리는 그 사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런 제사장의 사명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이 희생 제물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 사명을, 남기신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읽어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진정한 제사장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제사장이고, 그래서 끝까지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정체성을 보면, 현재 삶에서 자유로운 양심을 가지고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이것은 이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삼존적인 세 번째는 바로 왕으로서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 되셔서 이제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그 많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그 리더로서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이곳에서 우리가 하야에 나아가야 하는 것은 이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므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이 향기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정체성과 그리스도 나라의 문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육체의 욕심과 우리 자아의 생각과 우리 육체의 욕망과 우리 안에서 있는 이 내적인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굴복하며 우리 자아를 굴복시키며 우리 육체를 굴복시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린 날마다 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 되신 그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먼저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 왜 왕권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 영이 다스리는 그런 왕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확립하고 이 교회가 온 땅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은 이 영적 전쟁이고, 이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우리는 이 전쟁을 치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말세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지옥으로 끌려갈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발악하는 것입니다. 밤낮 쉬지 않습니다. 밤만 되면 우리에게 리셋 버튼을 누르려고 하고 우리 이걸 정신을 없게 만들고 다시 세상의 차원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이 영적 전쟁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정체성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오는 군사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영적 전쟁을 한순간이라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스턴 땅을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휴스턴이 산지는 아니지만 이 갈렙이 얘기한 것처럼 이 헤브론 땅을 얘기한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이 땅을 주관하고 있었던 이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호시탐탐 노리며 시시때때로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강렬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을 자기가 무섭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가 어디인가, 이 리셋이 돼가지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는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 드리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구하며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해서 우리 다시 리셋 버튼을 우리가 누르며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이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이 왕권이 완성이 되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왕으로서의 정체성은 이제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데에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왕 노릇하는 그 사명을 이 땅에서도 감당할 뿐 아니라 장차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양들이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창조하시고 불러주셨던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 왕노릇 하는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할 뿐 아니라 거기에서 왕노릇 하는 그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제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삼중직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주어졌던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입니까?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구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산제사로 드려서 현재 삶에서 자유로운 양심을 가지고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특권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연합되어서 함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명, 이 삼중직의 이 사명을 우리는 함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고난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우리의 몸이 산 제물로 바쳐지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싫어하는 이 시대에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또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확장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으로 다가올 줄 모르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에도 연합하게 될 것이고 장차 예수님과 왕노릇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이러한 엄청난 영광과 특권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것이 참 소망이 되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고난과 십자가를 잘 감당함으로 또 이 영적 전쟁을 잘 치러내므로 승리하여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